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새로워 보입니다. 벌써 새로워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룻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십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할 때 룻기가 등장하면 참 좋습니다. 읽으면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벌써 다 읽었네? 이런 약간의 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룻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이게 왜 성경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선포하라, 이야기해라, 또는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전달되는 과정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럼 룻기를 공부하시는 동안 빠지지 말고 오셔서 함께 룻기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장에는 나오미의 이주와 귀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이 룻과 나오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내는 이야기가 룻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장의 줄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죠.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럧,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후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요. 또 이후에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도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잃게 됩니다. 이 상실감 가득한 그녀가 결국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 또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1장이고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다시 짝을 만나게 되었고 그 룻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 다윗이 태어났다.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계보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선택하셔서 모세가 그 모든 유대인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궐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룻기 역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고
룻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큰 줄기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족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말론을 낳았고 기론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그리고 엘리멜렉,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흉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제 모압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양식을 찾아서 먼 곳으로 이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말론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 기료는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의 이름이 뜻이 병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료는 나약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뭔가 육체적으로 좀 약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체중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병을 많이 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이 참 그렇습니다. 약하다, 병약하다, 나약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리를 해서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아까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모압 땅에서 참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 기론까지 다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세 여인이 같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거두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여기서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베들레헴 땅에 가서 과부로 사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의 집에 시집가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즉 나오미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금방 갔습니다. 그렇지 모압이 낫지. 근데 이 룻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 두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룻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던 여러분 시대 배경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얼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들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을 잃어버려 갔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후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이 미가의 집에서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인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명예를 찾아 그렇게 이동하고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의 첩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자신의 첩이 죽임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또 내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성읍들을 치고 여러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렇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시작합니다.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줄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부분이죠. 그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을 왜 떠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여기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있으니까 양식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받을 만한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성읍을 떠나는 이 모습은 오히려 흉년을 이겨낼 믿음이 부족한 영적인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서 이방 민족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들들이 결혼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면 모압 여인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 여인과 결혼하죠. 그러면 모압이 아니더라도 남쪽이나 다른 지파의 어느 땅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이주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땅에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범죄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이주하더라는 것이죠.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빈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느 지방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이동할 수 있다면 한번 당시에 베들레헴에 좀 가봐야겠어요. 도대체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지내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보면 사사기의 내용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사사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에 삼손이 죽은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올 때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한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이 온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읍이 아닙니다. 근데 레위인이 거기 갔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또다시 다른 곳을 찾아 이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친정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가늠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친정에 가 있는 그곳에 직접 갑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유다 베들레헴. 근데 거기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다, 괜찮다, 잘 살아보자, 이런 대화의 내용은 사사기에 그때 나오지 않죠.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갔지만 장인이 되는 그 사람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먹고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닷새째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베들레헴은 그렇게 레위인이 가서 막 먹고 마시고 거기서 첩을 취하고 그런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음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지내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지역의 분위기와 정서랑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성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베들레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함 없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줄거리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그냥 모압 땅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룻과 오르바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랫 동서인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모양이겠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를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방 여인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고백합니다. 룻 앞에서 나오미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고 우리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하고요. 그런 결심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고백 앞에서 도대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룻과 함께 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발견하자 나오미다!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맞네? 깜짝 놀랍니다.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요.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치셨는지 안 치셨는지 이 말론과 기련이 그 이름대로 약해서 죽은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치셔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죽은 것인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다 라고 부르니까, 그럼 나오미가 어떤 이름의 뜻입니까? 나의 기쁨. 근데 나오미는 기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불행한 여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마침 물이 있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힘들고 목마른데 마침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더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물을 뭐라고 해요? 마라라고 합니다. 너무 썼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쓰다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엘로힘 전능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내가 지금 비어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전능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나에게 또 다른 인도하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징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나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던 분명하게 알지 못하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대로 담아내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작용하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죄 아래로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의 힘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답을 분명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렇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룻에게 영향을 주어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룻도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영향받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야 갈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강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단순히 시간적인 타이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고백이 영향력이 됩니다. 그 이름의 선포가,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공동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의 심한 흉년의 땅처럼 메마른다 할지라도 거기를 떠나기보다 거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시고 이 사사시대의 메마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다윗의 시대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지, 또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는지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지나고 나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자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전능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새날을 나오미에게, 룻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고 염려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 만져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종 원록사님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눈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부흥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모함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하늘의 좋은 것, 비밀한 것들을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부흥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